우리 시편 29편 보기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정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정말 많이 왔죠. 다시 또 온다고는 하는데 그 장면, 세종의 공주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느끼셨을 것 같고, 세종에 있는 저희들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 가운데서 이 눈앞에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르릉 꽝꽝하는 그 장면을 이제 눈앞에 이미지로 이렇게 좀 그려보고서 시편 29편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29편을 쓰는 배경도 지금 다윗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장면,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온 나라가 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인 것 같아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이제 천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조차 천상적인 존재, 인간보다 나은 영적인 존재지만 그럼에도 영광은 천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명령한다기보다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영광은 천사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 아름다운 천사들조차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이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때의 영광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의 옷을 영의 몸을 입고 나서 이제 새로워지는 그때의 영광이 다르다, 이런 설명으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플렌더라고 해서 광휘,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휘 이런 말입니다. 휘황찬란한 빛을 얘기하는 거죠. 이 광휘는, 스플렌더라는 말은 어디다 쓰냐면 무슨 뜻이냐면 존재적인 빛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존재감이 뿜뿜한다, 막 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난 사람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이 광휘, 스플렌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의 빛남을 갖고 있어요. 저마다의 빛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저마다의 빛남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빛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빛남, 광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혹은 야훼죠. 여호와 혹은 야훼인데, 여호와, 이건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일단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또 I will be that I will be 라고 해서 나는 있고자 하는 대로 있도록 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나는 또 있고자 하는 대로 있도록 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신, 유일하게 이런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만 거룩한 옷,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만 구별해서 그분만을 위해 구별되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려라 할 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빛나는 광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부터 9절을 보면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거에는 주님의 목소리로 돼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소리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지는, 우리처럼 장마철이라기보다는 건기 우기로 나눠지는데, 이제 우기가 시작돼가지고 천둥 번개를 지금 눈앞에서 보며 그 경외감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비를 보고도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인간이 만들었다고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잠겨버리고, 그 비싼 차들도 그냥 잠겨버리고, 그 잘 만들었던 다리도 그냥 잠겨버리고,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그냥 다 잠겨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도 지금 놀라는 겁니다.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뭔 찬양?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3절 보면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이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이 비 떨어지는,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로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고 얘기해요. 오버 워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 위로 울려 퍼지고, 그리고 주님은 큰 물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강물, 그 막 지금 여기도 우리가 비 엄청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우기 시작돼서 비 오면 저 순간 막 이제 정말 차가 와이퍼를 제일 빠른 속도로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와이퍼, 보통 우리는 안 쓰는.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 아니라 우기가 시작되면 제일 빠른 속도로 해놔도 앞이 안 보여서 차를 멈춰놔야 될 정도로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없던 와디라고 해가지고 없던 강물이 막 생겨요. 막 이제 간헐천이죠. 물이 없던 곳에서 막 갑자기 강이 생기고 급류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이 광물과 급류와 와디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다윗이, 물 위로 여호와의 소리가 퍼져나가고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물 위만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라는 말은 땅 위에서 힘과 영광, 번영과 안정을 상징해요. 백향목이 굉장히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제 공수해왔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목재고, 백향목이 성경에 상징하는 것은 힘과 영광과 번영과 안정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을 쪄갠다고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갠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상뿐만 아니라 또 물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그 고급진 목재, 그래서 그 고급진 목재가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고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레바논 산맥, 백향목을 품고 있는 레바논 산맥, 백향목보다 레바논 산맥은 더 크죠. 백향목을 품고 있는 산맥이니까요. 그리고 시련산이라는 것은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이죠. 이것은 이제 그 정상이 늘 눈에 덮여 있는 아주 높은 헤르몬산인데요. 이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지진으로 흔드실 수 있는, 높은 것을 자랑하는 그 산을 지진으로 흔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7절과 8절을 보면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지금 뭐 본 거예요, 다윗이? 번개를 본 거죠. 번쩍하는 걸 본 거죠.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번쩍하고 나면 우웅 하죠.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번개를 치는 모습과 온 땅을 흔드는 천둥 소리를 통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9절을 보면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사슴이 낙태를 하고 우거진 숲이 지금 산사태나 이런 것이 나서 벌거숭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그 모든 이런 일 가운데 성전에 모여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가 먼저는 낙뢰로 화재가 일어나고 산림이 불타고 산사태가 나고 숲의 짐승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는, 또 사람들이 다치고 병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전에 모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이럴 때 영광하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야, 이렇게 이럴 때 무슨 와 영광스럽네요, 이렇게 말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고 흔히 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쓰는 말이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영광 돌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영광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바르게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때 소리는 원어로 콜이에요. 콜.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전화할 때 콜이라고 하죠. 콜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콜이 원어로는 이제 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풀어주고 살찐 짐승들을 멸하지 않고 기름진 것들을 챙겨놓는 일을 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노발대발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의 수량의 천천만만의 수량의 기름보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건이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짐승들을 따로 챙겨놨던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의 귀에 그 짐승들과 그 짐승들을 보는 둘러싼 사람들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사울 왕이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와, 저것들 진짜 질 좋네. 와, 살이 잘 올랐네. 아주 기름졌네. 와, 그냥 죽이긴 아깝네. 저걸로 제사를 차라리 드리면 낫겠다. 뭔 낭비냐, 죽이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를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한 진멸하라 라고 얘기한,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진멸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따로 챙겨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원래 원뜻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영광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어떤 소리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 배우들이나 누구나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참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축하하고 내 내면의 어떤 소리, 아 잘했어, 이런 소리보다, 나는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겁게 여깁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영광 돌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천재지변이든 지금 이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이 그냥 진짜 단순히 천재지변이든, 아니면 정말 작년에 그렇게 맛을 보고도 대비하지 못한 인재든지, 아니면 또 이게 환경을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막 이렇게 지속 개발하지 않게 계속해서 파괴하는 이런 파괴되는 환경으로 인한 탐욕,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외감 속에서 보면서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혹시 내가 다른 소리를 무겁게 여긴 것이 있지 않을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만을 무겁게 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먼저 돌렸던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분만이 왕일 때 이렇게 당신만이 영광 받으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존재이고 다른 모든 소리보다 당신의 소리만 무겁게 여기겠습니다라고 다시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길 때, 그분만을 무겁게 받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때 모든 다른 것들이, 내 주변의 모든 다른 것들이 제자리에서 저마다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들이 꼬이고 복잡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 실타래를 우리가 풀려고 하다가 더 꼬아버리는 때가 많아요. 먼저 그때는 잠잠히 우리가 멈춰서 내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를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소리만 무겁게 여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저마다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가 이 세상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성탄절에 많이 읽는 구절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가리키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다 그대로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헤롯 왕은 자기 왕좌를 무겁게 여김으로, 자기 왕권을 무겁게 여김으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헤롯을 버리고, 우리 안에 헤롯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김으로,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소리에만,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사랑하시는 자들, 이 땅에서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홍수를 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그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